네. 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예, 12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12 곱하기 10이다. 그러면은 120이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숫자, 통치의 숫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를 따지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있는 숫자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의미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 은유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3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숫자죠. 8자 그러면은 부활의 숫자고, 7 완전수고, 10 뭐 이거는 충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12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12사도의 숫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120명이라는 거는 정확히 120명이 아니라 그냥 의미적인 건가요, 그냥요? 여기도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딱 120명이 아니고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120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한 120명 됐다. 120명 정도 되겠죠, 뭐. 근데 120명이 정확하게 120명이 모여도 숫자적인 120명이 있고 의미적인 120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120명은 신약 성도의 숫자라고 보죠.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숫자죠. 새 이스라엘. 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제 통칭이 되잖아요. 12지파. 그러면 신약은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120명이 성령을 받은 무리. 이게 이제 새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체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의 이스라엘은 끝나고,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끝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120명이 뭐냐, 새 이스라엘이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들이 오히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혈육에 기초한 12지파는 끝나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12사도 혹은 120명의 무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새 언약 관계를 맺는 새 언약의 새 백성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자, 새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새 언약이 있어야 돼. 그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은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 제물의 죽음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새 언약에는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이유는 사람 쪽에서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는요, 하나님 쪽에서만 언약을 지켰어요. 사람이 항상 언약을 깨뜨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약의 언약을 디아데케라 그래요. 디아데케. 디아데케가 편무적 계약이에요. 신데케는 쌍무적 계약이거든요. 시인이라 하는 것은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언약을 맺는 걸 신데케라 그러고, 디아데케는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지키신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율법을 명령하셨죠. 사람 못 지켰잖아요. 이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하나님 쪽에서 명령하신 것을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사람을 통해 지키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언약이 딱 이제는 쌍방이 언약을 안 깰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은 성령이 핵심이에요. 핵심. 성령을 모르면은 성령이 율법을 완성시킨다. 인간의 의무를 완성시킨다. 구약 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하셔도 사람 쪽에서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구약이었다. 근데 사람 쪽에서는 아예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이 오면은, 신약도 편부적 계약이지만은 신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밖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 편에서 의무를 지키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이제 말씀을 새겨 주시는 거죠. 구약 때는 십계명이나 이런 게 뭐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어요. 그 돌판에 새긴 이 언약의 말씀을, 계약의 문서를 사람이 지켜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1계명부터 못 지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부터 사람 쪽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밖에 있던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성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시키고 그걸 지키게 하신다. 지키게 하신다. 그걸 새 언약이라고. 자,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쉬운데 모르는 목사님들이 98%야. 거의 99%야. 이 새 언약을 모르면요, 신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역할이, 성령이 왜 내 안에 오셨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사람 편에서의 의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성시켜 내신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로마서 8장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이죠.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하고 성경 알아야 될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맨날 설교하는 본문밖에 몰라요. 자, 성경 로마서 8장 4절이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다. 완성시킬 수 있다. 육신으로 안 되던 것을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굴복할 수 있다. 그죠? 굴복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자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됐다. 자, 이것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새 언약의 대표로 오셨다. 새 언약의 대표. 아담이 옛 언약의 대표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대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을 주어서 인간 편에서의 의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뭐가 가능하냐? 10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져.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은 결국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율법이 위에 있는 거죠. 율법이 추구하는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성령이신데,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비로소. 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20 명이 뭐냐면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백성이 바로 120 명입니다. 자, 이렇게 인제 그 구약 120명 그럴 때 그냥 그 사도행전 1장 15 절만 딱 읽으면 그냥 120 명이 되더라. 끝.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120 명이야. 근데 인제 이걸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알아야 120 명의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한 권 한 권 알아가지 않으면은 읽기는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음. 읽기는 읽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뭐 영어 단어 저도 읽기는 웬만하면 다 읽어요. 근데 해석 안 되는 단어가 많다고요. 읽기는 다 읽어. 근데 해석이 안 돼. 어. 마찬가지로 성경도 있잖아요. 읽기는 읽는데 해석이 안 된다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예. 그 120 명은 알죠. 예를 들면은 아유 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 명이다. 아니, 표면은 알죠. 120명 모였다는 거는 그런 그 산수적 계산은 알죠. 근데 120 명의 영적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는 알 수가 있어요, 문자적 의미는. 뭐 성경 66권 문자적 의미 웬만하면 다 알죠. 모르는 게 하면 5% 내지 10% 될 거예요. 레위기 가면은 아예 단어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영적 의미는요 완전히 달라요.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유라면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온다. 비밀, 비유, 영적 의미. 이거는요 성경이 전체가 열려져야지 알아지고, 근데 성령께서 열어 주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120 명이다. 아니 신약 성도의 숫자예요. 120 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에요. 음.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의 12 지파의 수하고 신약의 12 사도 곱하면 12 곱하기 12거든요. 그다음에 1000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합치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숫자적으로 딱 14만 4천을 딱 맞춰야 돼. 맞추지도 못하는 것들이 맞춘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 의미에서의 14만 4천 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14만 4천이 뭐냐? 신천지 사람 한 명도 몰라요. 14만 4천 명이요. 14만 자기들은 14만 4천이 됐다 그러는데 14만 4천이 뭡니까? 물으면은 14만 4천이 14만 4천이지. 네. 네.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 꽃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예. 어 뭐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사뿐히 절여 밟는 게 뭐냐? 뭐 사뿐히 절여 밟는 거지 뭐. 어. 근데 "왜 사뿐히 절여 밟고 가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0 명이 모였다. 120명 모인 건 알죠. 근데 "왜 120 명이 모였습니까?" 물으면 "아 몰라. 머리 아파." 목사님들 설교 안 해. 그냥 모르니까. 어. 이거는요 새 언약을 맺는 당사자, 지금 저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을 받는 사람의 숫자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음. 그러면 이들이 에 그 성령을 받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이게죠. 예 천생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이 오셔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 새 백성의 무리란 말입니다, 120 명이. 자, 그래서 이 120 명이 다 받았다 하면 다 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성령을 몇 명만 받는 게 아니고 120명 중에 12명이 받거나 1명이 받거나 50명이 받거나 아니고 120명이 다 받았다.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20명 중에 3명이 받았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12제자가 받았다. 아니에요. 12사도가 받았다. 아니에요. 120명 다 받았다. 의미가 다르죠. 3명의 제자가 받았다. 12사도가 받았다. 120명이 다 받았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 이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 단체적으로 전부 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나요? 구약시대에? 없었죠. 그 구약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알려면은 또 구약을 다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이전의 역사와 비교해야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알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를 다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저번에 성경 읽을 때요, 역사서부터 먼저 쫙 한 번에 뚫으시면 돼요. 역사서. 많진 않아요. 역사서 한 12-13권만 읽으시면 그냥 구약의 역사가 팍 뚫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빼고 민수기, 신명기 빼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빼고 에스라, 느헤미야 까지 읽으시고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구약부터 신약의 역사의 고속도로가 빵 뚫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먼저 빡 뚫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지서, 시가서 뭐 이런 것들을 옆에 붙여가지고 역사에 안에 살을 붙이고 뭐 이렇게 근육을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전체를 다 알게 돼요. 자, 그건 이제 공부하는 문제고 이거 저번에 강혜진 자매님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몇 년.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 베이스가 이제 된 거죠. 자, 그 베이스 아래에서 이제 성경의 지식이 쌓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이제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 그래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져요. 지식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120명이 통으로 다 성령의 내주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말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 놀라운 시대. 지금 뭐 이단이라든지 지금 뭐 좀 수상한 동네를 가보면요. 또 성령사에 가는 동네를 가보면 다 뭐냐면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다 특별한 몇 명만 받는 거예요. 구원파 가보면은 박옥수파는 박옥수만이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대. 이요한파는 이요한만이 이 시대에 최고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대. 그래서 박옥수의 성경 해석이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하고 이요한의 성경 해석이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하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을 받아야 된다. 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럴싸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맞는 말 같죠? 네, 아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돌고 있고 12사도만이 아니라 120명 전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120명 전체가 성령의 표현체가 됐다. 그러면 신약이 이게 만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 사도나 일반 성도나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없다. 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이 그렇죠, 바울. 예수님과 함께 안 다녔어요. 바나바가 그래요. 스데반이 그래요. 놀랍잖아요. 특히 바울은 사도에 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사역할 때 아예 보지도 못했어. 예.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이죠. 근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하거나 바울 팀들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 다 기록해. 바울의 제자가 누가거든요. 누가복음 기록하죠. 바울과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마가예요. 마가복음 기록하죠.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죠.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디모데에도 같이 다녔죠. 실라, 뭐 바나바도 같이 다녔죠. 뭐.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저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를 의존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존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의존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의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로부터 형제자매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을 상호 공급 주고받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예. 근데 대부분 교회는 목사님 혼자 설교하잖아요. 다 듣고. 그래서요, 너무 목사님 한 분에게 집중돼 있다. 그러면요, 영적 기갈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저희 모임은 어때요? 저한테도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빨리 전환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소그룹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배우게 하고, 각자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배우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비춤을 받게 하고, 그 저한테 의존하는 거를 빨리빨리 넘겨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겨주는 거. 말씀 의존하도록, 성령을 의존하도록.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야 저도 좀 놀죠. 그쵸? 기존 교회는 안 그래요. 안 넘겨줘요. 목사가 다 해. 다 해. 근데 그것이 풍성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풍성함. 자, 120명 전체가 성령을 다 받았다라는 말은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운다. 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서로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배우는. 어. 자, 그럴 때 엄청나게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소그룹 해보시면요, 여러분 뭘 느끼냐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있잖아요. 소그룹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소그룹을 이렇게 한 2시간 이렇게 할 때, 초신자가 어느 날은 가장 깊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저 사람 보니까 신앙도 없고 그냥 날라리인데, 어느 날은 보니까, 야, 우리 모임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을 발견해.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모임을 인도해 보면, 와, 어느 날은 보면, 야, 저건 나도 전혀 보지 못했던 건데, 야, 성령께서 그 형제 자매에게 보게 하셨다.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은 뭐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성경을 할 때,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막 성령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그 풍성한 이제 모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시면요,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 복을 받아요. 인도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책임지고 좀 준비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지체가 있으면 제일 섬기는 사람이 제일 풍성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새 쌍둥이 애를 낳았다 칩시다. 새 쌍둥이 애를 낳았어. 그러면요. 세 명은 자기 젖만 빠는 거야. 엄마한테 자기 젖만 빨아. 근데 엄마는요. 세 놈한테 공급할 세 개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엄마가 된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요. 내게 5배의 영적인 양식이 나와요. 영적인 양식. 만약에 옆에 사람이 없으면요. 그만큼 양식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을 한 명 만날 때는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2사람 만나면은 2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나오고 100명이 만나면 100명이 필요한 영적 양식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형제 자매를 많이 만날수록 내 속에서 양식이 많이 나와. 양식이 많이. 예. 그리고 그래서 풍성하게 자주 함께 형제 자매들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식을 풍성하게 이제 공급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제 은혜의 비밀 11권인데 원래 11권인데 한 권 더 해가 12권 맞추려고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게 대박이에요. 교회의 비밀까지 가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꾸준하게 같이 성경 공부할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서로 중요해요. 서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저도 배운다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배운다. 예. 자, 그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했어요. 베드로를 이제 그 12 제자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그 섬기는 지체로 베드로를 세웠잖아요. 음. 근데 그 보면은 뭐 이렇게 사도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 형제 같은 다 형제로 만나는 거죠. 16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아델포스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사람들을 지로한 예수 잡는 사람들을 이제 인도한 그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응답하였으니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썼죠. 또 다윗이 성경을 기록했죠.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 성경이다. 성령이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성령이 주체가 돼 가지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라는 거죠. 그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그 예수를 잡는 자들을 인도했던 유다가 죽을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다죠.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지파에 섞여 있었죠. 유다. 유다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근데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사실은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를 팔았다. 뭐 팔 수가 있죠 뭐. 안 그래요? 팔아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 예수님을 뭐 십자가 못 박아 찔러 죽여도 괜찮은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그쵸? 어. 그 예수님 찔러 죽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뭐 팔아봤자 뭐 예수를 판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고. 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유다는요 은혜를 거절했다. 예. 예수를 판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예수를 팔았던 자기의 죄를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받아주셨는데 자기가 받아주시는 그 예수의 긍휼을 뿌리치고 자살했다. 어. 이게 심각한 거라. 어. 그래서 누구를 잃어버렸냐? 딱 한 명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거절한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응? 해결하겠다고. 멋지잖아요. 할복. 일본에서 제일 멋진 문화가 할복 문화예요. 할복. 배를 가르는 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배를 가르면서 죽는 거. 그걸 사무라이거든요. 사무라이. 그걸 가장 멋진 일본인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가룟 유다야말로 최고의 사무라이야. 자기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럼 사람도 안 그래요? 잘못해 놓고 책임 안 지는 놈이 멋져요. 잘못해 놓고 책임지는 놈이 멋져요. 예.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멋지잖아요. 이 유다는 잘못해 놓고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을 져 버려. 근데 베드로는요. "에이 나 몰라." 예수를 3 번이나 부인해 놓고 "아이 나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서 어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줬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 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3번 부인한 자기를 받아주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났다. 가룟 유다는요. 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걸 몰랐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모르니까 죽는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팔려가는 예수를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예수가 있으면 자기가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해 버렸다. 예. 자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요. 예수를 판 죄가 아니라고 사실은. 음. 은혜를 거절한 죄란 말이에요. 은혜를 거절. 그러면 인류의 죄는요. 딴 거 없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건요. 죄가 아니에요. 죄. 그 수준은 죄가 아니라고요. 가장 큰 죄는요. 믿음이 없는 죄라. 믿음이 없는 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죄라. 네. 네. 자. 그 유다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이게 인제 복음의 관점으로 볼 거냐 율법의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응. 자 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 년을 같이 다녔다. 야 이 기독교 2000 역사 중에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인류 역사 중에 예수와 함께 3 년을 다녔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대를 가지고 다녔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다 경험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도 행하고 병 고침도 해 보고 야 예수님으로부터 신임도 받고 사랑도 받고 다 했다. 음.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근데 예수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를 몰랐다. 예.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가장 멀리 있었던 거죠. 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제일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몰라. 왜? 육으로 알거든, 육으로. 제일 몰라요, 제일 몰라. 어.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예수님을 육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참 제가 유다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을 해 보니까 묵상이 되면서 야 참 한 끗 차이구나. 베드로하고 유다가 한 끗 차이더라. 어. 베드로나 유다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예수 부인했다고요, 둘 다. 예. 둘 다 예수 부인했는데 유다는 스스로 죄를 치루었죠.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값을 치렀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루었어요. 어느 게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게 살면 안 돼요. 비굴하게 사셔야 예. 아니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막 깨끗하게 살겠다. 선비 정신으로 살면 안 돼. 사무라이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고. 음. 못 살아요. 사무라이 정신으로 살아야 그러니까 뭐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데 무슨 사무라이. 그러면 뭐 1000번 10,000번 할복해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살려면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긍휼로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한 거죠. 유다가 3 년을 다녔는데 예수를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시가리옷거든요. 시가리옷 하는 게 제카리옷 열심당일 수 있어요. 열심당. 베드로도 비슷해요. 열심당. 칼 들고 다녔다고. 약간 요즘은 지금 태극기 부대하나 뭐 촛불 부대하고 비슷해요. 열심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특히 유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도 좋다 이 말이에요. 출신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경건을 다 추월할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열심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내는 자기를 좋아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되는데 내 열심을 믿은 거야, 내 열심. 그게 율법주의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율법은요, 우리의 열심이에요. 그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우리의 열심에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은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센세이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쓰게 된 이유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일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로이드 존슨 목사가 반대로 간다. 인간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요, 인간의 열심에 초점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열심이 없는 자기를 보면요,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 맞추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살면요, 얼마나 인생이 편한지 모른다. 예.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건 똑같아요. 예. 예. 그냥 기차 타고 아무거나 하고 놀면서 간다. 예. 근데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기차 타고 놀면서. 자, 그래서 유다의 신앙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율법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자기 열심의 끝판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든 11명의 제자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경건하고 제일 잘났다고. 그래서 자기는 돈주머니를 맡은 거죠. 제일 신뢰받지 않겠어요. 왜 돈주머니를 맡았을까? 어떻게 보면요, 그 무리에서 제일 좀 똘똘하고 제일 신뢰하고 제일 사고 안 칠 만한 친구라서 유다가 돈주머니 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총망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요. 정직하다고요, 정직. 그 예수님을 판 것이 예 사실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사단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유다는 이 사단에게 생각을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게 된 거죠. 근데 예수를 왜 팔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왜 팔았을까? 어. 예수를 파는 게 유다 생각엔 좋은 거예요. 왜 파는 게 좋으냐? 예수님이 자꾸 도망 다니거든. 음. 도망 다니니까 예수님하고 이 로마 제국하고 예수님하고 종교 제도들하고 딱 붙어 가지고 싸워 가지고 "빨리 끝장 좀 내 주세요." 예. 그 예수님 계속 도망 다니니까 예수님이 아유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주님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분이 이거 로마 제국 하나가 끝을 못 냅니까? 근데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실력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 3년 따라다녀 보면요. 아 예수님 어떻게 보면 한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너무 좋아. 막 '야 이러면 뭐 따라다니다가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년쯤 되고부터는요. '좀 이상한데?' 3 년쯤 지나고 거의 이 끝부분에 가면은 기적도 많이 안 행하셔. 그리고요 핍박이 오니까 막 밖으로 돌아.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 어 어. 그리고 아니 로마 군대는 아예 물리칠 생각이 없어. 그 로마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하고 싸우고 있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정체가 이상한 거죠. 이분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 백성하고 싸우고 있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어. 야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야.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아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맛이 가기 전에 빨리 그냥 결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 저하고 같이 이 이렇게 만난 지체들을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셔 가지고 막 "야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끝장을 봅시다. 예 제가 밀어 드릴 테니까 한번 막 이 지구를 뒤집읍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이고 제가 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요 떠나가요 이제. 떠나가. 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안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막 계획을 짜고 막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막 진행하면 좋겠는데 제가 조직도 안 만들고 일도 진행 안 하고 이러니까 '야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네.' 하고 인제 '도대체 되겠나?' 하고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수님도 비슷한 과라며 비슷한. 예. 뭔가 처음에는 대단한 일 할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도망 다닌단 말입니다. 자꾸 그냥 가서 잼만 때리고 도망 나와. 잼만 때리고 도망 아웃사이더야 그냥 아웃사이더.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야. 음. 그래서 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있으면 좀 붙어가 좀 끝장냅시다.' 하고 예수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팔았는데 되어가는 정세를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거 저들을 이기는 게 아니고 죽게 생긴 그러니까 '아차 내가 오판했구나.' 하고 '야 내가 스승을 판 놈이네.' 그러면서 자기 돈을 갖다 줘서 이거 무효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맞죠? 자기가 예수 판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효로 하기 위해서 가서 회개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회개를 안 받아줘. 그러자 가서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자기 인생을 끝냈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아픈 손가락이야. 제일 아픈 손가락이야. 12명 중에. 그래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저주한 게 아니고 진짜 불쌍히 여기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너를 위해서 죽는 나를 모르고 네가 네 목숨 끊었네. 사단에게 속았다. 사단에. 나는 너를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고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네 자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자, 우리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상대방에도 죄 문제 해결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생각해 보면요, 유다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그것이요, 우리 각자도 어디서 실패하는가를 봐요. 내 인생이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딴 데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받아줬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받는 거예요. 맞죠? 예수를 팔아버린 자기를 못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살해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비굴하게 사셔야 돼요. 비굴하게.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져요. 실수하고 나서 예수께 가야죠. 예수께 가야죠.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만 뒤따 부르고 안 가. 예수한테 안 가. 자기가 해결해 버려. 그리고 예수께 안 가고 네 인생 그러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합니다. 자, 한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연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12명 중에 1명인 유다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디서 미끄러졌는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어디서 실패했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홀의 자식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까지 나가. 외국이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부정한 자들이 있는 개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들과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돼지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요, 끔찍, 베스트 끔찍이에요. 진짜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하고 같이 사는 것이야말로 더러운 것 중에 진짜 혐오 중에 최고 혐오가 돼지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긍휼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씻게 주죠. 씻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씻게 주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키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죄 짓고 은혜 입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집에 있는 탕자야. 돌탕보다요, 집탕이 문제야. 집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라는 거야. 집에 있는 탕자는 어떤 거냐면, 나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집에 있는데 아버지 마음은 1도 몰라. 아버지를 은혜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율법으로 만나.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말은 아버지를 율법의 아버지로 알아 가지고 한 번도 안 어겨야 유산을 줄 줄 알아. 예. 다 어겨도 유산 주는데 한 번도 안 어겨야 유산을 줄 알고 집에 있었다는, 아버지를 안 떠나는 거야. 집에 있는 거야.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긍휼에 대해서는 1도 모르. 예.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했다. 심판을 주장했죠. 그 심판을,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심판을 주장하는 그놈이 누구냐? 가룟 유다란. 예. 그 사단에게 속았다 이거야. 사단에게 속았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집탕이 많다, 집탕. 예. 동생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외치는 큰아들. 큰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큰아들이. 예. 여러분, 가인, 아벨, 큰아들이 가인이죠.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죠. 아니, 예배드리다가 살인한다니까. 딴 데서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살인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아담 바로 다음이라니까요. 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 바로 밑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어. 저는 그거를 읽고 나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면은, 아니 그 아들 둘이 있을 때 아들 둘도 그거 하나님 믿게 못해? 가정교육이 영 안 되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 이삭이 아들 쌍둥이 둘인데 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못 돼. 야곱만 하나님 백성이 돼. 쌍둥이인데요. 어. 이거 다 형이죠, 형. 이스마엘도 형이고 에서도 형이죠. 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로벤이 형이죠. 그건 장자인데도 장자 구실을 전혀 못해요. 예. 근데 나중에 누가 진짜 이어받냐? 제일 꼴찌 야곱과 요셉과 요나단, 제일 꼴찌죠. 11번째, 12번째 아들이죠. 제일 막내들이 거의 장자권을 물려받는다. 전부 다 동생들이 물려받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보면은 다 동생이죠. 다 약한 자죠. 다 무가치한 자죠. 장자권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근데 형들,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고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가졌고 사냥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아버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자들은 다 그 아버지와 율법적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그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자기 스스로 거의 뭐 자기란 것 비슷하죠. 뭐. 자, 창자가 다 나왔다. 배가 터졌다. 창자가 다 나왔다. 그렇게 참 불행하게 인생이 예수와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몰랐다. 그게 집탕이에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그죠? 탕부 하나님, 탕부. 탕부라는 게 뭐냐면은 탕자에 대해서 허랑방탕하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그게 탕부 하나님이에요. 과도하게 용서하는 하나님. 과도하게 죄인을 받아주는 하나님.
지나치게 용서를 많이 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 지나치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 그게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될 정도로 용서 수준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은혜. 예. 그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죽어야 되는 선악과 먹고 죽은 아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렸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시잖아요. 가인에게도 자기는 죽였는데 죽지 않도록 표를 주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걸 알 때 우리 인생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한 자리에서 항상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죄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예수에게 다 넘기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팔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부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떠나면 답이 없다. 더 크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해도 우리는 주를 부인해도 주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주를 부인해도 주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분을 부인해 보면 답이 없다. 그걸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그 성령 회방죄 답이 없다면 왜? 나를 받아주는 하나님을 내가 거절해 보면 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받아주신다면. 근데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주님은 나를 받았는데 내가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배가 터져 죽었다. 배가 뭐냐면 자기 욕심이잖아요. 욕심. 욕심이 터져 죽었다며 욕심. 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심이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께도 내가 뭔가 좀 인정받는 사람 되고 사람에게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를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을 길이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예수님께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인정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죄가 많아도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잘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먼저 사랑하시는 거죠. 먼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죄인을 사랑해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사랑해서 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죠. 뭔가 자꾸 되고 싶어 하는 게 있다. something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싶고 왼편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극구 반대했대.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 할 때부터 반대했다. 근데 예수님을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배가 터져 죽었다 이 말은. 자기 욕심인 거죠.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뭔가 앞장서는 제자가 되고 싶죠. 예수님께 뭔가 기여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예수를 팔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욕심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자, 19절에 보면은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배가 터졌으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손과 발에 못을 박혀가지고 예수님 몸에 있는 피가 거의 다 밖으로 흘러내렸다면 그럼 가룟 유다도 자기 속에 있는 몸에 있는 피가 다 흘러내렸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얼마나 상반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 피를 다 흘렸다. 불쌍한 인생이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다. 자기 힘으로.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이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죠. 그것이 20절에 나와요. 그게 시편이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거처가 아까 전에 피밭을 아겔다마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악인이죠. 악인.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제 12번째 사도를 숫자를 채우는 거죠. 자, 숫자를 채워야 되는 이유를 시편을 읽으면서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읽어보니까 시편 69편 25절이네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12번째 사도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구절은 시편 109편에 있네요. 10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의하기를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란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조건이죠.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다 본 사람, 다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을 12번째 제자로 뽑자 이렇게 했다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다. 뭘 증거하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다. 부활은 무엇의 증거냐면,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죽음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 죽고 끝났다. 이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자유주의에서 인정하는 예수는 저주받은 예수.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여기서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단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들으면은 예수가 부활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 아주 심각하다고요. 진짜 심각해.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죠. 부활. 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했다.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의인. 의인으로 인정했다. 그럼 의인인데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죄가 없는데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인정하신 게 부활 사건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의 의인인 것을 증명한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은 하나님만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럼 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보시면은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에 딱 이렇게 시작해요. 1장 4절에 1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는 죄인이고 그냥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자기 죄로 죽은 거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능력이에요. 능력. 부활이 뭐냐? 능력이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느냐?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죠? 사망을 이기는 거죠. 사망.
사망을 이기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사망을 이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이 사망은요, 죄가 자라면은 욕심과 죄가 자라면은 사망이 와요. 욕심, 죄, 사망. 이게 트리오랍니다, 트리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욕심, 죄, 사망을 이긴다. 그게 이기는 게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인정. 그러면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요,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안다니까, 바울이라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 바울은요, 귀신 세계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귀신 세계에서는 거의 BTS란 말이에요. BTS. 귀신들이 모르는 귀신이 없다. 모르는 귀신이 없어. 바울만 나타나면 벌벌벌 떨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니까 이 바울 속에는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부활의 생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게 자녀의 권세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뭐예요?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권세, 이기는 거. 부활은 뭐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뭐냐? 그게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새 창조된단 말이에요. 맞죠? 옛창조가 끝나고 십자가에서 옛창조가 끝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자체가 새 창조예요. 새 피조물이야. 그럼 새 창조가 뭐냐? 그 부활이다 말이야. 부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러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욕심과 세상과 사망을 이기게 된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더 뽑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천거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 요셉이 좀 이름이 많아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세 가지야. 근데 마띠아는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죠. 마띠아. 근데 누가 뽑혔어요? 뭐 이름도 별로 없는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 항상 보면은요, 좀 어리숙한 사람이 뽑힌다니까. 아까 전에도 형들이 다 세상이 되고 동생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 하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똑똑하려고 하면 안 돼.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자, 여기서 주님이 택했다 이 말. 주님이 택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의 마음을 아신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봉사가 뭐냐면요, 이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봉사. 봉사라는 게 식사시중 되는 거라. 그 12사도가 뭐냐? 12사도가 첫 번째가요, 봉사예요. 봉사. 봉사가 뭐냐? 식사시중 드는 거야. 식사시중 드는 게 뭐냐면은 주인들이 식사할 때 맨발로 서 있다가 주인이 다 식사할 때까지 서빙하고 나서 남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 봉사야, 봉사.
그 사도가 봉사하는 자예요, 봉사.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봉사와 및 그러니까 사도를 집사라고 불렀다니까요. 집사. 저보고 집사님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 예. 집사라 부르기도 하고 그 집사라는 이름이 사실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일곱 집사. 식사시중꾼. 그 종이란 뜻이죠, 종. 그러니까 뭐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그 주의 종이란 말이 주의 집사라는 뜻이에요. 주의 집사. 같은 의미예요. 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십시오. 자, 자기들이 선택 안 하죠. 예. 자기들이 선택 안 해요. 예. 주님께 선택권을 맡기죠.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제비 뽑죠. 어, 어. 근데 이 두 사람을 천거했잖아요. 요셉과 마띠아. 근데 천거할 때는 사람들의 천거를 받죠.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예, 또 조건이 있어요. 21절, 22절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천이 있고, 그 다음에 뽑을 때는 제비를 뽑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배열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와 함께 있어 가지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12번째 사도라.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음. 자, 예. 근데 이때 이 사도가 되는 것이 어 이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12번째 사도가 되고 싶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예. 별로 안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되면요, 이제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승천해 버렸어. 성령도 오지 않을 때잖아요. 그죠? 이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결국은 마띠아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11 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12명이 되었다. 자, 이게 선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1 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가입했다는 말은 12를 채웠다면 12. 예. 10이라는 숫자를 채웠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돼야 뭐냐면은 신약을 대표하는 12 사도, 야곱의 12 아들을 대체하는 신약의 12 사도란 말이에요. 그 상징성 때문에 12명을 채운 거예요. 12명.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명이 돼야 구약의 12 아들, 12 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를 채운 거라고. 예. 단순히 그냥 어떤 봉사할 그런 목적도 있겠고 뭐 이렇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12를 통해서 신약 백성의 숫자를 채웠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채우고 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순서가 맞단 말입니다. 성령이 와서 12를 되는 게 아니라 12이 딱 채우고 나서 신약 백성이 딱 준비된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이 내주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그 12 곱하기 10, 120명이 딱 신약 백성이 딱 준비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들 전체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된다. 그래서 12를 채운 것이 신약 백성의 숫자를 딱 맞춘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있죠. 교회. 12를 탁 채운 교회가 있죠. 공동체 교회가 있잖아요. 한 개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탄생하는 2장의 교회의 탄생. 성령의 내주 사건은요. 교회가 탄생하는 비밀.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표현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흐르시는 교회, 성령의 단체적 표현, 그리스도의 몸된 단체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단체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게 뭐냐? 새 언약 백성. 네, 새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육으로 하나님 백성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 된 새로운 무리가 생겼다. 그 뭐죠? 구약의 백성 다 버림받았다. 네. 왜냐하면은 그 백성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 백성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백성 가지고는요, 인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이제 진보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120명 그런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